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었죠. 여러분 치료 받으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치료받았다 그날 없으세요?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여기가 쫙 오고 전기가 와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가 쩌르륵 와요. 엄청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외과를 갔더니 그런 현상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뿐이지 똑같아요. 이렇게 막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 이렇게 조용하거나 내가 신경을 다른 데 안 쓰고 있으면 이렇게 쫙 와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좀 막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아요. 그러게 벌써 1년 넘었는데 더욱이 자려고 하면은요 이쪽이 참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찾는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그러면 또 금방 없어져. 이게 신비합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또 그래. 아니 이게 하나님을 찾으면 없어지고 또 있어 안 그러면 또 있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는 건데 이게 뭘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하면서 예수님 이것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 놀랍습니다. 난 몰랐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벌써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내가 우리 누님한테 누님 나 신비하다. 뭐 내가 이랬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우리 이 목사한테도 다 알거든요. 야, 나 이게 없어졌다.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 믿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교 듣는다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바울 사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서 그들의 믿음이 커서 정말 그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차 운행을 나가다 보니까 너무 쫓겨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2부 시간에는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이 2부 시간에 은혜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를 같이 드려야겠다. 이게 1부 시간에 너무 분주하게 드리니까 이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죠? 무궁화. 아, 잘하시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조는 뭐예요? 국조. 새. 오, 장로님, 유식하십니다. 예, 예, 맞춰요. 까치요, 까치. 예, 그래서 설날에 뭐예요? 까치, 설날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국조가 까치입니다. 자, 그런데 저 미국에 펜실베니아 주라는 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새는 뭐냐면 갈매기야, 갈매기. 응? 예. 근데 왜 갈매기를, 그 많은 새 중에서 갈매기를 그 주의 새로 정했는가 하면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은 이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잘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사가 다 막 익어가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막 먹는데 여러분, 메뚜기 떼가 우리가 여기 동네 메뚜기 떼는 이거 떼가 아닙니다. 그냥 메뚜기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2020년도에 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이쪽이 메뚜기 떼 때문에 엄청난 큰일을 겪었어요. 예. 그때의 메뚜기 떼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60km. 60km. 여러분, 여기서 오산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5km. 거의 15km 상의 이 거리를 두고서 한 도시가 형성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저 60km면은 천안도 더 가는 거야. 그런데 폭이 40km. 그러니 이게 뭐 한번 지나가면 큰 구름도 그런 구름이 없지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요, 하루에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루에 먹어치우면 35,000명분의 양식을 다 먹어치우는 거야. 난리가 났었죠. 또 21년도 이란에서 메뚜기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하루에 2,000헥타르, 이게 2,000헥타르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축구장 넓이로 할 때 24개 이렇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먹는데 이 메뚜기 떼를 방면을 하고 쓴 돈이요, 이란에서 45억 원이 들어갔어. 이야.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주에 그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막 먹어치우는데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배당에서 송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죠. 청교도 때 시대 때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오늘 주일도 아닌데 또 교회에서도 모이라고 저 종을 치지? 그러고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7장 13절 14절. 예, 본문에서 봐야 돼요. 예. 예,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모인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 메뚜기띠가 온 것은 그냥 메뚜기띠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메뚜기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겠어요?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성전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하나님께 들으시고요. 놀라운 응답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갈매기 소리들이 엄청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닌 밤에 뭐라고요? 이 갈매기 떼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갈매기 떼들이 그렇게 많던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메뚜기떼를 잡아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뭐예요? 거기다가 응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도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메뚜기를 보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고쳐주시는, 메뚜기들을 다 진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갈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갈매기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하자? 기도하자. 그럼 뭘 보내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 또 귀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시작. 아멘. 예,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떤 메뚜기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증거한 분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성경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딱 달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정말 진퇴양난, 정말 사면초가 딱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뭐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제쳐놓고 거기를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언제 됐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뒤에 다윗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많은 선지자들.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죽었다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지게 하시고 메시아인 걸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역대하 5장부터 출발돼요. 5장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 예. 자기는 정말 궁궐 같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띄워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는 용사라,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손은 안 낸다,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성전 건축을 하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지성소에 딱 모셔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성전 이제 복원 예배, 성경에는 낙성식이라고 했어요. 낙성식이라고 했는데 복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모셔놓고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여기 뭐가 찼어요? 구름이 가득 찼어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구름은 뭘 상징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누구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에 찼다고요? 성전에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6장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만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전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기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주시고 의로웠다면 의로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세요 하는 얘기야. 또 그 뒤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져서 적국에 패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와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26절부터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해서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님께서 하늘에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만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르게 해주시고 또는 고쳐주시고 또 깨달아서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거룩하게 다시금 만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은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임재하셨다. 그 구름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만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응답하셨는데 그때는 뭘로 응답하셨다고요? 불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그래 내가 내 기도처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솔로몬이 그날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12절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 자 지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마친 거예요. 7일 동안 드렸어요. 여러분 7일 동안 드릴 적에 그때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어떤지 아세요? 소가 22,000마리. 우리 인천번이 했다고 그러죠? 그건 기본 산당에서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22,000마리. 또 양이 12만 마리.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같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로 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바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는 놀라운 은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했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말씀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영원히 있는데, 예? 성전에 영원히 있는데, 이 성전에 뭐가 있다는 거요? 당신의 눈이 있고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명절에 자녀들 왔었어요? 그렇죠? 왔었죠? 그런데 갔지요? 갔지요? 자, 그런데 갔어도 자녀들에게 향한 부모 마음은 어때요? 예, 늘 그렇지요. 부모들은 어딜 가도 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 누님이 이제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3시 40분에 나가지고 이제 콜밴 그거 다 캄보해서 다 실어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는데 갈 적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 근데 가는데도 제 마음 속에는 잘 갔나? 잘 도착했을까? 이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상필이가 삼촌 지금 짐 붙이려니까 좀 이따 할게요. 잘 도착했구나.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다 하고 숙박할 거 좀 기다리고 있다고. 아유 잘 됐네. 이게 가족이 생각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응?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말로 예수짜리야. 응?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우리를 더 생각하고 계시냐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 성전에 있는 그들을 더 생각하고 늘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서 말하면 합시다. 못 알아듣신 분 있어서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특별히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고 그들을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깨달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물론 세상에서 막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을 쓰시겠지만은 더욱더 마음을 쓰고 계신 곳은
바로 이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쓰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자, 이곳이 어디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쳐다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기도하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제 형편이 뭐지? 내가 도와줄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주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뭐 헛얘기 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마산에서 고생할 적에 제가 교회 가가지고 새벽마다 막 울었잖아요. 울으니까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분하고는 사실 말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정도인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김 집사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느냐 사연 좀 들어보자. 그것이 오랜 시간도 한 2달 정도 있을 때예요. 들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죠. 그냥 울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더라고요. 예,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갈매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최병수 안수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신학을 해서 오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집, 누구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구름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곳에 내가 있다. 또 불로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하시던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래서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아멘. 예,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기쁨이 없으면 누굴 찾아가면 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예, 특별히 어디 와서? 성전에 와서.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아멘이시죠? 아니, 왜 이렇게 느려? 내가 충청도라서 그래요? 나는 이제 충청도에 떠난 지가 벌써 50년 가까이 돼서 충청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화성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을
우리가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예. 진짜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헐고서 어떻게 3일 만에 지어요, 예수님이? 응? 그런데 그 말씀 무슨 얘기했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곧 성전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살리셔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찾아오는 것은 곧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토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셨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오묘합니다. 이렇게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증거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세 분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분 오면 그분 내가 알지 이런 분들이에요. 자, 어떤 분일까? 첫 번째로는요, 한나라는 분이 한나 아세요? 모르세요? 예. 우리 최정배 안수집사님 한나 아셔? 아시죠? 한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많이 들어온 이야기야. 그런데 이 한나의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은가 봐.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분인나 그 남편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몸종인 분인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분인나가 그 남편의 아들을 가져다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아들을 갖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예,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에게 뭐 한다겠어요? 아까 기쁘게 한다겠어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서글프다고 힘들다고 울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야, 너 무슨 술 먹고 다니냐? 이런 소리 들었어요. 별소리 다 들은 거죠. 그런데 이 한나는 뭐예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아픔을 주님께 토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어요? 나중에 사무엘을 딱 안고서 갔을 때 뭐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놀랬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술 취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음이 시원찮은데 제 믿음이 진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처럼 응답받아서 한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주일 새벽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었어요. 주일이 아니라 이번 월상 예배 때 솔로몬의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요.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온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이 누구죠? 시바의 여왕. 이 시바의 여왕은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시바라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4,000km 떨어진,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4,000km.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4,000km라도 금방 날아가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자동차도 없잖아요. 뭐 타고 다녔어요? 낙타 타고 다녔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까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 내가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문이 타임지라는 거예요. 타임지. 예, 이 타임지가 어떤 사람이 했냐면 헨리 루스라는 분이 이 타임지를 처음에 창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타임지 창간할 적에 자본금이 $600야. $600. 여러분, 신문사를 만드는데 $600 갖고 되겠어요? 이 윤전기 하나도 못 돌리죠.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신문사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톡톡 털어준 돈이 $600야.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부언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돈은 $600밖에 없어서 못 주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을 잘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성전에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의 응답이에요? 예, 부모님의 자기의 힘으로는 줄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이라는 분은 우리가 뭐 다 잘 알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다가 이 바벨론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여기에 망해가지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에 총리로 돼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총리된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일을 똑부러지게 하니까 그 나라의 본국 관리들이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왕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가 아끼고 있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아까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읽었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부득이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도 주님 들어주세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나는 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이 늘 평상시에 다니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꿈 부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저 임금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증거했던 그예요. 그 말을 듣고서 내심 이제 그들은 이방신을 믿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맨날 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슬슬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새벽같이 다니엘이 찾아오네. 다니엘아, 사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살리셨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다니엘이 쑥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 어떨까 살았습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형통하며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시대가 바뀌고 뭐 대통령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나라가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렵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라를 대통령이 잘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을 주님께서 바르게 해줄 때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부득이해서 정말 예루살렘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아까 주의 눈이 여기에 있고 주의 마음이 여기 있고 주의 길을 주님께서 이곳에 들어서 응답하시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신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아이고 오늘 얘기 잘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 만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응답하셔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월달 성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틈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하라고 올래요? 그러면 차를 제공합니다. 언제라도 밤 12시도 갈 거예요. 새벽 1시도 갈 거예요. 언제라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평안인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